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사마리아인의 정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만남의 배경, 월요일 우물가의 여인, 화요일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사, 수요일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목요일 사마리아인의 정원. 기억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토의할 질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의 편견을 허무는 대화로 이끄셨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만남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피하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영적 가람을 가진 한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시리아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포로들을 제국의 전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고 그 후 그들만의 방식대로 유대교를 믿는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영적 지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BC 128년에 유대인 통치자 요한 히르카노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적대감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유대인은 가능한 한 사마리아를 피했으며 상거래는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교류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서 어떤 호의도 구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견과 오해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텀이 없는 이 마을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결국에는 복음을 경험한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대화의 1, 2, 3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1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얻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세상의 편견과 오해 혹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상처들을 겪지 않으려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1입니다. 두 번째는 2배 이상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면서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청종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대화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반박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해 주며 맞장구 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소리를, 가슴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들려지는 분노, 불평, 원망의 소리 그 밑에 깔려 있는 긍정적 열망을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든 다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칭찬, 인정해주는 준비를 미리 하여서 그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거리들을 찾아서 지적해주는 일은 더 깊은 교제로 이끄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우물가의 여인, 물을 달라고 한 그 대화는 더 깊은 영적인 물에 대한 대화로 연결되어져 갔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샘물에 대한 깊은 지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정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예수님의 요청은 그 여인의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호의를 부탁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놀랐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영적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깊은 갈증 속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며칠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게 하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예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곧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세상의 기쁨, 즐거움들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우리의 궁극적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주지 못하고 일시간의 즐거움은 줄지 몰라도 더 깊은 갈증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목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거둡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서, 이 세상의 마약에서, 이 세상의 영상물들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십니까? 이 세상의 도박판에 인생을 던지고 싶어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이들, 예수님을 생수로 경험한 이들은 예외 없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희망과 보람, 깊은 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낯선 유대인, 처음 보는 유대인이 물을 요구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는 유대인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새로운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보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점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15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인 단계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맑은 샘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시는 단계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새 마음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과 동행함 속에서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상적 대화에서 영적 대화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녀는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엄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대화들 속에서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친구가 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영적인 일들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가요? 일생에서 꼭 이루고 싶었던 꿈,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혹은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두셨나요? 하는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또 대화를 통해 영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일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셨을 뿐 아니라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구주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에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교적인 제도를 수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 욕돌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요 바벨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조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곧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며 멸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바른 마음의 자세로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사마리아인의 정은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온 마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신앙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 여인의 경험은 마치 앵두나무 우물가에 라고 하는 우리가 잘 부르는 이 노래 중에 그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래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지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매자루 나도 몰라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검순이도 담보찜을 쌌다. 그런 노래를 한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시다가 이 노랫말을 개사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마음의 죄 씻고 보니 말만 듣던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네. 물동이 호미자로 내던져버리고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기쁨 함께 누리자. 아주 짧은 가사 속에 복음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은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그들의 삶이 구원의 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영적 가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우물에서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샘물 주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며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누리며 나누는 드디어 우리도 사랑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마신 물이 우리 안에서 생수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의 갈증을 녹여주는 우리의 영적 경험은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건 역시 복음의 기쁨입니다. 받은 것을 나눔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복음의 샘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첫날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